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찬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뭐하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왜 감사가 필요한가를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지에 갇힌 처량한 신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는 늙은 노구의 몸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한 상을 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자기의 노구의 몸을 돌이켰어요.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향하여 마음도 몸도 돌이켜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우리 한번 손 한번 터치하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세 구절을 연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 중에 꼭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뭐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학벌, 또는 출신 지역, 때로는 외모, 수많은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를 세울 때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시고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요,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꼴을 주신대. 말씀의 꼴. 우리 같으면 진즉 포기하고도 남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신 분이에요.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세우시려고 말씀의 꼴을 자꾸 먹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신대. 연합하시고 교제하신대. 여러분이 조건으로 만약 하셨다면 여기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데 우리는 흠이 많은데 그래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신.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남도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해줬으면 좋아요. 내가 흠이 없으면 남도 흠이 있는 걸 잘 못 봐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어도 흠 많은 우리를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누구든지 축복하시니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할 말씀의 근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붙들고 우리가 감사했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대요? 지으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지어주신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라. 왜?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상 찌푸리지 말고요. 움츠리지 말고요. 가슴을 펴고 내가 하나님의 못 받은 사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더 얘기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기묘하고 신비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기묘하고 신비롭게. 하나님의 최고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최고야죠.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너무너무 경외로우니까 이렇게 얘기하였던 거예요. 희한하게 생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수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비롭고 오묘함으로 창조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최고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자기만의 이게 만족감이 있어요. 그죠? 명품을 가지신 분들은 그 명품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세계 기업이 있죠. 삼성이죠. 물론 경영에 좀 아름답지 못한 것은 있어요. 그래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업은 뭐냐면 삼성이죠. 삼성.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요즘 최고는 누구죠? 여자분들이 더 잘 나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손흥민은 압니다.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 우리나라를 알리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자에 의하면 2조 원이래. 2조. 그죠? 탤런트 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대세는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은 늘 집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그런 줄 알고도 물어봐요. 여러분, 하여튼 배우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들은 개런티가 얼마나 받고 영화에 가냐면 1,000억이 넘는데 그렇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배도 이만큼 나와. 그러다가 영화가 계약이 되면 자기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몸을 싹 만들잖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빨래판 복근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1,000억의 브랜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는 돈을 안 주니까 못해. 그러니까 한 번 나온 배를 다시 넣는 게 참 쉽지 않아요. 1,000억만 준다면 우리도 그냥 목숨을 걸고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내가 천하보다 가치 있는 브랜드라고 여기고, 이 1,000억 받은 배우는 자기 브랜드가 있으니까 쫙 빨래판 복근으로 만든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참 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좀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네? 자, 고린도전서 8장 19절로 20절. 6장이죠. 미안해요.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뭘로 샀대요? 값으로. 무슨 값으로 샀을까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자, 성도는 가치에 가치를 더했어요. 그러면 어떤 가치를 더했느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치는 예수의 피값,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 가치 중에 가치를 부여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언젠가도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함부로 안 들어요. 예, 네, 그죠? 명품 함부로 드는 거 봤어요? 우리는 명품을 가져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체가 명품이니까 꼭 명품 없어도 빛나는 명품이라 명품을 안 드시죠? 예, 그런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런 여러분에게 명품, 세상의 명품을 물어본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요, 내가 예수 생명의 가치의 가치를 난 엄청나고 놀라운 사람인데 내가 감사하고 내 가치를 높여야 되겠어요? 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높여야지.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계속 요즘 얘기하지만 불평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불평을 막 하고 나는데 나 신나더라.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돌연변이야.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처져요. 가치가 하락이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신데
시험이 안 들이라 생각하고 아내가 잘 또 듣고 시험이 안 들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키도 크고 참 잘생겼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신방하고 초기에 그 권사님도 이제 같이 신방하고 만날 때 우리가 농담 삼아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너무 멋진데 입을 여는 순간 깨. 무식해서 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뿐이라 말이 촌말이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도 이제 그때 농담 삼아 했으니까 시험이 안 들이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입을 여는 순간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말이 막 나와. 그래서 이제 저분은 입을 안 열 때가 더 멋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입을 안 열면 중간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불평을 쏟아내버리면 그 중간 가는 가치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불평해버림으로 내 스스로 가치가 떨어졌구나.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그 귀한 가치를 빛내기 위하여 불평하는 인생보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을 위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자,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는 그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6편 3절로 5절 시작. 아멘.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도움 삼고 여호와를 소망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또 옛날에 보면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오늘의 운세. 거기에 나온 제일 많은 단어 중에 어디로 가면 뭘 만나리라? 기인을 만나리라.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기인을 놓치니 오늘은 동쪽으로 행할지라. 기인을 찾아, 세상은. 그런데 기인도 사람. 기인이 오히려 내 삶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기인들을 의지하고, 옛날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해. 그 아름답고 좋은 것도 다 소멸하나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양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나의 목자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지를 지날지라도 그분은 나로 하여금 뭐 받지 않도록 하세요.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잠깐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해받지 않아요. 그걸로 통하여 내가 감사하면 더
복되게. 그런 뜻이 있었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온 것, 이 정도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많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우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더 험했어요. 더 험했어요. 항상 생각해봐요. 난 더 험할 수도 있는데. 항상 생각해, 목회하면서. 때론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나 제가 내려가면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해요. 제가 내려가서 누구에게 혼내는 경우는 30대 때.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난 더 험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제가 내려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더 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첫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쁨, 세상은 육체적, 향락적 기쁨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소유 삼으시고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흠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날마다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돈이 없을 뿐이지. 제가 얘기해요. 돈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요 가치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가치도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람이니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불평한 데 쓰지 마시고 기뻐한 데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도요, 의무로, 억지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의무요, 형식이요, 억지로 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이 여기셔서 여기 세우셨지 하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은혜를 알면 뭐 하게 되냐? 사람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진짜 고맙고 은혜로우면 뭐라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감사해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마다 뭐하러 감사하라고요? 뭐로 예배하라고요? 감사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성문을 향하여 내 성전을 향하여 내게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세, 성도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도 감사한 것이죠. 인간다운 인간, 은혜 받은 인간은 감사해. 그런데 동물은 감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이라고. 우린 짐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래, 사람. 사람 뭐 할 줄 알아요?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사람도 좋아하죠. 사람. 여러분, 불평하고, 계속 해야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얼굴을 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좀 기억해. 너희들 창조의 가치를 너희에게 줬어? 그래도 너희가 범죄하여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서 생명의 값으로 그 생명 가치까지 부여받는데 너희들이 불평하면 되니? 인생을 2번이나 얻었는데, 예? 인생을 한 번만 얻어도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2번이나 받았잖아요. 2번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구조가 바뀐데 그 의식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순간 가장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흠없는 그분이 나를 흠없다고 인정해 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눈물이 왜 나냐면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렇죠. 물론 여러분은 눈물이 꼭 나야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된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뭘로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 보답할 때 뭘로 해요? 선물 주시면서 왜 줘요? 선물. 못마땅해서 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아니죠. 감사. 밥을 왜 사줘요? 감사하니까 사준 거예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걸 믿고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자기들을 그래도 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 속에 타 죽어도 천국 가는 백성 삼아주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네. 하박국은 그리 아니시리라. 열매가 소출이 없고 우리와의 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니까. 나를 그분은 죽이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길로 이 모든 고난을 지난 뒤에 더 축복하게 하시고 이것 또한 다 지나가요. 인생이 외로울 것 같지만 외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여주시고 함께 걸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가 오는 거지 상황 보니까 감사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살아도 힘든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과 사는 건 이건 지옥과 같습니다. 이 남편이 친구들의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눈치가 꼭 없는 분들이 있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한다가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애가 나는 우리 집에 예쁜 부인이 있어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뭐. 거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 그 다음 또 얘기해. 나는 우리 집에 아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 다음 또 우리 집의 아내는 얼마나 현명하고 애교가 많은지 너무 감사해. 그리고 다 끝났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갔어. 친구가 그때 자신감 있게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자네들이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 아내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한다. 만약 내게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아내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얘기를 꺼냈던 모든 친구들이 침묵함과 동시에 그 친구를 바라보며 감동하며 존경했어요. 감사할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불행을 보는 자기의 삶,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도 빛나게 바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그 고통도 빛나게, 그 불행도 빛나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가진 복도 내가 불평하는 순간 그거 다 사라져버려요. 가치는 떨어져. 가치는 떨어져.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가치가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이 올 때 감사하세요. 아픔이 오고 고통의 순간도 오늘 이 사람처럼 감사해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통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해야 돼? 감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특별한 날 이렇게 또 말씀 들을 때만, 행사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농부가 젖소를 키웠어요. 젖소에 우유를 짜서 이제 팔기도 하고 자기 농장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들과 손님들이 20일 후에 자기 젖소 농장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했어요. 20일 후에 이 손님과 친구들을 줄 것은 없는데 우유를 많이 짜서 최상의 우유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젖소 우유를 안 짰어요. 왜냐하면 모아둬야 되니까. 모아둬야 되니까. 그리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서 20일 동안 모아놓은 젖소로의 젖을 짜기 위해서 갔는데 젖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는 실과를 배웠어요. 그래서 축산도 배우고 농사도 했는데 홀스타인 젖소는 매일매일 젖을 짜줘야 이게 더 좋은 젖이 나와요. 안 짜주고 놔두면 유방암에 걸려요. 그리고 젖이 상품이 떨어져요. 실과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 실과 시대가 아닌 사람은 모를까요? 그래요. 감사는 모아서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매일매일 하려고 훈련하고 또 시도하면 더 많은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시 감사할 걸 매일 채워주세요. 매일 채워주세요. 그런데 불평하면 이미 가진 것도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려.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는 게 뭐냐면 없으니까. 왜 없었냐면 불평하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또 채워주거든. 비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감사를 시작하니까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게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더라. 이 놀라운 나의 인생. 감사가 없으면 실패. 여러분 탕자의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가졌지만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취하여 떠나갔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제멋대로 삽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대로 삽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멀어집니다. 감사하면 가까워집니다. 이건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요.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도 오늘 돌아가시든 감사하십시오. 감사. 우리 아들이 어제 내가 이제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좀 치밀었는데 다는 못 내고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제가 좀 지시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내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양말할 거 지시형으로 하니까 기분이 나쁘대. 자식도 지시형으로 하면 기분이 나빠. 그잖아. 감사함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럽시다. 젊은 날의 나를 돌아보니 그랬어. 그게 우리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길이었어. 철이 못 들어서 목사도 철이 못 들 때가 있거든. 솔직히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이게 안 되면 다 불교 용어를 쓰면 안 된대. 다 헛돼. 다 쏟아버려 한순간. 네,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영성.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 충만, 예수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이불을 열 때 감사로 여시고 이불 닫을 때도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감사로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하니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집에 가서도 예배의 생활입니다. 집에 가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억지로 우리 얘한테도 우리 같이 살아요. 장성한 자녀와 사는 것은 매일매일 참아야 하느니라. 예. 서장로님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참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감사하려고 우리 아들보다 감사하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려고 제가 이해를 씁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정말 남은 인생이 늘 부탁하지만 향기롭고 복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